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아침에 꿈에서 깬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의 생애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를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언제 제단을 쌓느냐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를 따라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크면 대학을 가거나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부모의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뒤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무척 중요하지요.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은 아닙니다.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자녀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지요. 본인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홀로 잘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내 자녀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단을 쌓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급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일만 하나님께서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종종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 기도는 다급할 때 사용하는 찬스가 아니고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죠. 이 서원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엄중한 신앙의 약속입니다. 이 역경으로부터 구출된 뒤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겠다는 엄중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서원 기도에도 큰 삶의 방향의 전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데요. 11조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신앙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왕실이나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11조를 바치는 관습은 흔했습니다. 당시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렸고 후에 모세 시대에 와서 구약의 율법의 11조가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나 왕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신이나 왕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제 내가 그 신이나 왕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통치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요, 지금까지 움켜쥐는 삶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쥐고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 축복을 움켜줬습니다. 야곱은 꽉 움켜준 자예요. 자기 손으로 꽉 붙잡을 줄은 알지만 자기 손을 펴서 줄 줄은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서원을 하고 있어요? 드리겠다.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손에 있는 것을 펴서 드리겠다는 삶의 방향의 큰 전환입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악한 꾀로라서도 성공하려 했던 야심찬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의 인생의 큰 전환입니다. 꽉 움켜쥐려 했던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함으로써 이제 꽉 움켜짐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는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 신학자 루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은 야곱의 여정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이 여정은 원래 형의 암살을 피하기 위한 도망이자 그의 부모에게 적합한 아내를 찾기 위한 여행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여정은 신학적 내용을 지닌 순례로 바뀐다. 그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같은 장소로 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자로서 신적 도움의 확신을 가지고 여행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행 중에 베푸신 자비로운 일들을 경험한 야곱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는 일에 열심을 낸다. 약속과 서원은 확실히 야곱의 여정을 뒤바꿔 놓았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꽉 움켜짐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허무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 순례의 여정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